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약의 하나님이 더 잘 이해가 돼요.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럴 수 있구나, 그렇지 라는 생각과 판단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직접 힘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힘으로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400년간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시죠.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금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죠. 그 모습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은 등장하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익숙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힘 있는 하나님. 그런데 신약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데 힘을 나타내거나 또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보다 어떤 힘 앞에 굴복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힘에 저항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그 힘 앞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을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척이나 낯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들인가요? 우리는 알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보여지는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알 수 없다. 어떤 지적인, 지식적인 이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 말 속엔 어떤 지식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신약의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 말 속엔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지는 거죠. 적어도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죽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47절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실 때라는 말로 47절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의 그때 상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하실 때는 곧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끝났을 때죠. 그 기도를 마치고 때가 가까이 왔다, 죄인의 손에 인자가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죠. 자신을 잡으려는 그 손, 또 이제 잡혀야 하는 그때 앞에서 그 때와 그 손이 사람의 때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두려움에 벗어날 때가 아니라 두려움에 직면할 때죠. 겟세마네의 기도는 두려움의 상황을 피해가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두려움 앞에 서게 해요. 그 두려움 앞에 선다는 건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죠.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래야 되는 걸 아는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삶에 도전되어지는 그 상황이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이, 그 사람들이 주는 불이함이 있어요. 그들의 악함이 느껴져요.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느껴진다기보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고 불의하다라는 거고 불의한 사람들이죠. 48절에 보면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를 파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라는 이 설명 속엔 마태의 감정이 느껴져요.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마태의 감정이 느껴지죠. 유다는 예수를 파는 사람이야, 나쁜 놈이야 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유다는 배신자죠. 유다는 그 입맞춤으로 자신과 함께 온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요. 얼마나 악한 모습인가요? 입맞춤은요, 그 당시 입맞춤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경의의 표시예요. 아마 유다는 평소보다 더 진지하게 예수님께 입맞췄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입맞춤 뒤에는 배신의 칼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 입맞춤은 이 사람이 예수라는 신호를 보내는 행위였고, 그 신호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라는 말이었어요.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면해야 할 두려움과 아픔은요, 어찌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진 어떤 힘, 또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몽치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그 두려움과 그 아픔은 사실은 유다였을 겁니다. 자신의 제자였고 3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의 배신을 그는 감당해야 했어요.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이미 그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설명하고 있지만, 그 상황을, 그 사실을 확인하는 그 순간, 그래, 어차피 정해진 일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정말 힘들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을 겁니다. 아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손에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놈은 죽이고 죽는다. 그놈은 내가 가만히 안 둬. 내가 함께했던 시간이 얼만데, 내가 그와 함께했던 시간이 얼만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인간의 마음은 아닐까요? 입맞춤과 함께 그 종들이 예수를 체포하려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11명이나 되는 제자들은요, 갑작스런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몸싸움을 하는 거죠. 쉽게 예수님을 내줄 수 없는 거죠. 그러던 중에 한 제자가 자신의 품에 숨겨둔 칼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그 칼을 휘둘죠. 그래서 예수를 잡고자 하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고 말아요. 그 귀가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한 제자가 예수를 위해 칼을 든 모습은요, 너무나 용기 있는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은 그를 고마워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칼을 든 제자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세요. 도리어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칼을 집어넣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정말 칼이 필요할 때 아니에요? 힘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그 상황을 이겨내려면 칼이 필요하죠. 왜? 그들도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들도 허락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불의했던 사람이면, 그렇게 불의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같이 칼을 들고 맞서는 건 정당방위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의함 앞에선 제자들의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네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신다,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2군단이다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 기준으로 따진다면 한 군단이 한 6천 명 정도 되는 보병과 120명의 기병이 한 군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12군단이면 거의
7만 명이 넘는 아주 큰 군대라는 거예요. 그 군대가 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신앙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대를 부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되어져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던 거죠.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이 신앙의 어떤 기준처럼, 척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있느냐예요. 능력의 문제가,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된다면 아마 능력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더 신앙에 맞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당신의 생사가 달린 상황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잡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로 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하게 보이는 그 상황이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이 말씀 속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칼과 몽치로, 때로는 우리가 12군단으로 그들과 싸운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모습 앞에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믿을 만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 제자가 든 칼 하나 정도가 아니라 12군단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 상황에 나타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 편에 서서 그들과 싸울 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구나, 역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드는 게 아니라 11명이 다 칼을 들어도 역시 그 칼을 보면서 그래, 그렇지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칼도, 그 12군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칼이, 그 12군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닌데, 칼이 필요한데, 힘이 필요한데, 12군단이 있어야 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래야 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야 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죠.
수능이 끝나고 뉴스에 여지없이 이번 수능도 불수능이었다라는 뉴스가 나와요. 시험이 어려웠다는 말이고, 시험이 어려웠다라는 그 말 속엔 우리 수험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점수를 받아들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더 큰 거죠. 아마 고3 수험생도 힘들겠지만 한번 경험하고,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수고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준비해서 시험을 쳤던 친구들에게는 어찌 보면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이 상황 앞에서 정말 절망하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점수만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점수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점수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 점수가 그 인생을 결정짓지 않아요. 물론 이 말이 시험을 치른 그 친구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사실 위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친구들에겐 그게 다거든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힘든 게 맞아요. 하지만 더 좋은 점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전부일 수 없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한 학생이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시험 전에 제가 시험 잘 보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인사를 했었는데, 시험을 다 마치고 제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제가 문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문자가 기도해 주신 덕에 시험 잘 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뜻이죠? 기도해 주셔서 시험 잘 봤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무탈하게 끝마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가짐 바로잡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벽에 왔더라고요. 새벽에. 결과에 후회가 있을 수 있죠. 그 결과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가겠다라는 그 말이 고맙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때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어떤 기대치가 있고 과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정을 뛰어넘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쪽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이 닫혀서 절망적인데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의 현실과 다른 그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죠. 신뢰해야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죽게 된 그 상황 앞에서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대와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어야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일하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종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늘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왜 그때는 나를 잡지 않고, 왜 아무도 없는 이 밤에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처럼 칼과 몽치를 들고 나를 잡으러 오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예수님은 알죠. 그들의 행동에 흉계가 있다는 걸. 그들의 행동에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이 악함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흉계의 불의함을 말하고 계시지 않아요.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이 선지자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사람들과 싸우면서 자신들의 선택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는 달라. 너희들이 악한 세력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길 거야 라고 그렇게 싸우고 싶었을 거고, 싸울 명분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 가운데는 배신한 유다가 있잖아요. 또 불의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힘을 빌어 예수를 잡으려는 그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고 저항하는 것, 그들에게 칼을 드는 것, 때로는 급기야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상황이 그들에게는 전혀 불의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정의를 실현하는 상황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도리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고, 도리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정의롭다라고, 의롭다라고 확신하는 그 가운데 행하는 논쟁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하는 곳에 양심의 가책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아마 가룟 유다가 되는 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자들이 그 잡힐까봐 두려움에 다 도망갔다라고 우리는 해석하지만, 사실 그 상황은 잡힐까라는 두려움보다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칼을 들고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게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칼을 꽂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제자가 예수님 옆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제자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적어도 제자들에게 그래, 내가 오라, 내가 맞아, 아 고마워 라고 해주면 목숨을 걸고라도 싸울 텐데, 그러기는커녕 칼을 꽂아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앞에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죠? 불의한 상황이고 억울한 상황이고 더 나아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때이고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 앞에 아무도 없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옆에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제자들의 생각 속엔 두려움보다 어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더 이상 그 옆에 서 있는 것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이, 그를 위해 칼을 드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그 성경은 말하죠. 56절 후반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에, 여기서 이에라는 말은요, 앞선 어떤 예수님의 말씀, 상황일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이 공격이 너무나 크고 그들이 너무 위협적이고 그러다간 다 잡혀갈 것 같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칼을 들고 견딜 만한 이유를, 명분을 찾을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 판단이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그건 아니지요. 그 불의함 앞에서, 그 악함 앞에서 그건 아니지요. 저들이 그렇게 악한데, 불의한데 싸워야지요. 다 몰아내야죠. 근데 주님은 하신 말씀이 아니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이고 그때가 선지자의 글들이 이루어져야 할 때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잡히셨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고백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은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른 교훈에 대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그들이 말하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한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상황 안에서 이단들의 생각이, 이단들의 사상이 점점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는 영지주의예요. 헬라 철학에 기반을 둔 영지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인 것은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해석. 또 끝없는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들이 유대인들이고 유대교회에 빠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상황이 뭘 빚어내냐면 변론을 빚어내는 거예요. 갈등을 빚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대로 되어지는 그 일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때로는 너무나 화가 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히 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뤄가기보다 많은 변론으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 모습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불의하고 그 악함 앞에서 칼을 뽑아들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앞에서 때로는 아무 힘 없이 그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히시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 과정, 그렇게 죽으시는 과정이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죽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지각을 통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신념과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바른 양심이, 선한 양심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고 사실을 인정할 줄 알고 그 사실 앞에서 그 겸손히 그 앞에 서는 선한 양심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은요, 자신의 이익과 방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편한 불순한 동기를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렵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 사랑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무능력하게 아무 힘없이 아무 저항하지도 않고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약해 빠진 모습처럼 보여지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이 사실을 믿을 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람을 우리가 고백할 때, 전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 앞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있고 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고 왜 이 상황을 직면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하나님이 정말 큰 힘으로 천둥을 치든 번개를 치든 한번 번쩍 하셔가지고 다 정리해버리시면 더 쉬울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끝까지 끌려가세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걸 따르라고 하네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힘들지만 묵묵히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